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베트남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현지 사역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대한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베트남에 잠깐 들렸을 때에 거기서 이야기를 전해주던 대학생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다녀왔었는데 그곳에는 아직도 호치민의 동상이나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 호치민은 1890년에 태어나서 1969년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베트남은 그 호치민의 통치 이념, 통치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대 혁명을 이끌고 베트남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부국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베트남 밑으로 캄보디아나 미얀마 혹은 그 주변 국가들을 공산화시키려는 제국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호치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통치하는 소위 유훈 통치, 김일성이 죽은 뒤에도 북한을 다스리고 있는 김일성 유훈 통치처럼 베트남도 그런 유훈 통치가 일어나다 보니까 60년대 사고방식과 60년대 경제정책을 가지고 21세기에 베트남을 끌고 있더라. 그래서 베트남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베트남의 대학생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안타까운 현장의 이야기 혹은 두려움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서에도 그대로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정작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가 아니라 신명기 3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도력 이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렛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38년의 역사를 회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그들에게 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지도자 모세가 후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리를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제 가나안 점령을 리드할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서론인 신명기 1장과 2장을 빼놓고 나면 3장부터 32장에 걸친 신명기 34장까지 이어지는 그 율법의 재해석을 여호수아가 귀담아 들을 수 있었을까? 누가 뭐라고 해도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꽉 잡고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서는 지도력을 넘기시더라도 좀 천천히 가시지요, 나한테 좀 더 가르쳐 주시지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120세를 일기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은 그렇게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여전히 유목민이고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인구에 큰 변동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 지금 모압 평야 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고 또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가나안에 왜 들어가야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야곱과 한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72명이 내려가서 적게 잡아서 250만 300만의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지요. 40장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이 약속의 근거에서 자녀들을 축복했고 자신을 에브론 땅 밭의 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출애굽을 한 것이 모세이고 여호수아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힘이 듭니다. 고된 길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고되고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 이 땅을 향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애굽은 우상의 땅이고 노예살이 하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가나안은 시내산에서 선포된 언약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단지 땅 넓히는 이야기, 가나안 정복 전쟁에만 혈안이 된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또 다른 이유는 거기 하나님의 백성을 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은 애굽 못지않은 우상의 땅이고 분쟁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떠나 있는 동안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방 문화를 심었고 거짓 신들을 거기 심었고 주인 행세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땅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들어감으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 저나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세상 문화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머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멋있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하나님 백성 심고 멋있는 말입니다.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사명이고 비전이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두렵고 벅찬 일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그 두려움이, 그 막막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막막히 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이 나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나안에 심는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먼저 떠나간 모세도, 지금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고 해도 그곳은 전쟁터입니다. 가나안이건 저나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건 그것은 전쟁터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책임감, 그 부담감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두렵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땅 많이 주시고 불순종하면 그 땅도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을 얻고 여호수아가 강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더니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선택하신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위기이고 전쟁입니다. 정착하기까지, 우리가 사는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모세가 없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지지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부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무관 출신입니다. 무장입니다. 군인 출신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훈련된 문관입니다. 이문계열 출신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낸 현장 야전군 출신의 지휘자입니다. 모세에 비하면 그는 싸우는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점령은 그 능숙한 군사 기술을 가지고, 훈련된 군사 기술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통솔하게 되는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그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은 훌륭한 인문계 출신의 사상가이고 철학가인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시작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일입니다.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터에서 힘을 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쟁터에서의 힘이 무엇입니까?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탱하고 강권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 좀 더 무거운 창을 들고 좀 더 큰 방패를 들고 혹은 좀 더 전략가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섯 부족이 그 앞에 그대로 있을지라도, 강한 군대가 여전히 거기 있을지라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저 앞에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10월을 시작하면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중용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일도 저 일도 아닌 중도적인 입장에 서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명령의 대리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기를 너희의 통치 이상을 가지고 그것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통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이념으로 가르치고 지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 뜻을 알 수 있고 가나안 문화에 젖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관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는 벌써 두세 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거기 말고도 여호수아서 말고도 잠언에도 열왕기서에서도 이 말씀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질 자기 아들에게 잠언 4장 27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가르칩니다. 솔로몬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켠으로 치우친 자기 통치 철학 때문에 나라를 두 동강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은 어떠합니까? 열왕기하 22장에 가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솔로몬의 아들에게, 요시야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말과 철학과 속임수에 기웃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정직히 그 위에, 다윗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유익함도 없는 불평으로, 원망으로, 의심으로 여러분의 입술 채우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나의 신앙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변의 소리들이 나를 누르거나 혹은 허황된 소리에 빠져서 귀를 펄럭거리며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올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면 당황하고 두려운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진출할 때에,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배우자와 이별하고 사별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롭게 만나는 상황과 처지가 두렵고 그래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얄팍한 나의 잔머리로 쉽게 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광야를 지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의 삶을 떠나신 적이 없이 나와 동행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결정의 순간에, 지금 나의 두려운 순간에, 지금 나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던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장이라고 하는 베트남 북부의 중국과 맞닿은 국경 지역, 중국과 국경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 떠밀려 가듯이 하장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모아지고 외국인의 언어로 설교하는 것보다는 현지인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지 사역자를, 현지 언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베트남어가 아니고 하장 지역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장장에서 이미 훈련되고 준비되어진 누군가가 좀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싶어서 선교사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하장에 들어간 외국인은 자신이 처음인데 무조건 베트남 정부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될 수 있는 지역이기에 거기 내가 선교사로 처음 들어갔는데 누가 벌써 그곳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가 신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은 이야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극동방송에서 송출되어지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이미 베트남의 그 현지인 사역자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준비되고 이제는 좀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싶어서 선교사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고백합니다. 베트남에 하나님은 이미 가 계셨다고요. 내가 가서 하나님이 따라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가 계셨고 내가 따라가서 하나님의 도구 되었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가는 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 내가 앉아있는 바로 그곳, 여름에 살아 숨쉬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남도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걷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여기 머리 숙였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세상이 주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걷겠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던 그 음성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